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상쾌한 날입니다. 어제는 서울에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 예배당에 비가 셀까봐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없이 이번에는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비 안 맞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묵상한 본문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시장하여서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일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 반박하셨는데요. 다윗과 제사장들의 경우를 들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주인의 의도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바로 그 일에 이어서 이번에는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부분도 그들에게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 안식일에 그것도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던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는 한 손이 마비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아주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서 던집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물으심으로써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양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일에 자기의 제사를 건지는 일에는 당연시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을 보시고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보란듯이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정확하게 배치됩니다. 인간의 신념은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또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히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정치, 철학, 사상,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생명은 없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겠죠. 조금 더 교양 있게 하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도둑은 도둑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들로부터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달콤한 말을 하는 것 같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같더라도 생명 없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잠시 갈증을 잊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목말라질 수밖에 없죠. 진정한 해갈은 생수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느덧 이런 요소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자기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뿐입니다. 관습에 얽매여 있는 신앙 활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생명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생명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고 그들을 고치고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역하고 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이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외형을 중시하고 형식과 관습을 더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자리에는 종교가 들어옵니다. 사탄은 이 생명을 도둑질해서 껍데기만 남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믿는 자는 늘 이 생명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예배든 섬김이든 봉사든 다 주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혹시 우리 삶에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인지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고 있는 삶의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조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튜닝된 상태에서 잘 조율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 없는 일들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 튜닝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약한 자를 일으키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물질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